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더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난주에는 이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이제 서로 갈라져서 이제 각각 선교 여행을 따로 출발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었죠. 바울이 그렇게 이제 바나바와 헤어졌는데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로 또 새로운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전 1차 선교 여행 때 예수님을 믿게 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 이름이 거의 다 등장할 정도로 바울의 이 평생의 동역자이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제 바나바랑 헤어지고 마음이 울적했을 바울에게 이 디모데와의 만남은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디모데는 사실상 유대인이지만 유대 문화와 이 헬라 문화 두 문화권 모두에 이제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바울의 최적의 파트너인 것이죠.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제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었던 도시들을 이제 돌아보러 다닙니다. 그 도시들을 이제 다시 방문할 때 바울이 가지고 온 게 있다 그러죠. 뭘 가지고 왔답니까? 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뭡니까? 이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적힌 그 문서이지요. 구원은 할례와 율법의 의무 없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는다. 이 유일한 본질.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몸된 교회로 연합하기 위해서 이 최소한 규칙 4가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4가지. 이게 적힌 이 문서를 교회들에게 이제 주어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는 통일, 비본질에서는 자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랑. 교회 안에 이 원칙이 세워지니까 그 결과 이제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이 평생의 동역자 이 디모데가 합류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해진 원칙이 이제 교회에 전달돼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부흥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그 중에서 1절 디모데라 하는 제자. 이 제자란 누구인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도행전은 처음으로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해도 됐을 텐데 굳이 특별하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기록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서 받게 되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본인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선택과 결정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았으나 제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2등 시민이고, 만약 제자 1등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뭔가 더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할례와 율법이 주 예수의 은혜로 힘입는 구원의 어떤 보탬도 될 수 없는 것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 또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 나는 힘들고 수고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는데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시비 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면 우리는 굳이 이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면서 마르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한다고 집에 초대해 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 준비한다고 일이 많아서 막 마음이 분주했지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만 마음이 쏙 빼서 그렇게 빠져서 듣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주님, 나는 이렇게 주님 섬기겠다고 수고하고 바쁜데 내 동생은 말씀이나 듣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내 동생 꾸짖어서 너도 나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여기 마르다처럼 되기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괜히 마르다처럼 의욕적으로 나섰다가 예수님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러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인 것이지 강제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괜히 의무감으로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불평하고 원망과 짜증을 하느니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제자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좋은 편이 뭡니까? 마리아가 한 것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괜히 의무감에 짓눌리지 말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로 분주했던 언니 마르다랑 달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가치의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다 부어드리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죠.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길은 그러니까 의무로 가는 길이 아니라 좋은 편을 택하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게 되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데 우리가 이거를 부담되고 하기 싫은 그런 의무로 여기는 거냐는 것이죠. 이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니 우리가 차라리 그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편 한 가지만 택하십시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 것, 감사와 기쁨의 예배자가 되는 것,
이 좋은 편 한 가지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자의 길은 우리 모두가 택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좋은 편입니다. 이 좋은 편은 우리 모두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그럼 제자란 대체 누구냐? 이거를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고 부르신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내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내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비용, 그 대가 지불을 제대로 계산해보고 그래도 따를 거라면 진짜 철저하게 계산해본 다음에 진짜 니네가 계산기로 두드릴 건 다 두드려 본 다음에 그러고도 따를 거면 그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나를 따라서 그 길 가자고 디모데를 콜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간다라는 것, 디모데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디모데는 알았지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 있는 이곳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기적같이 살아난 그 장면을 디모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 이 제자의 길로 나선다라는 것은 도망다니고 쫓겨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디모데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 비용을 디모데는 철저하게 계산해 보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길을 따라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제자 디모데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를 다들 다니는데 그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할 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누굽니까? 제자. 제자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입니다. 다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 이 디모데 후서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345페이지에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 네로 황제에게 참수당하기 직전에 이 지금 마지막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끝까지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4장 3절에서 8절까지는 한번 같이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는 한번 번갈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심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러죠.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를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영적인 불량식품, 즉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가르침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북돋아주는 그런 가르침에만 사람들의 귀가 쏠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점점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돌이켜서 진리가 아닌 헛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시대를 분별해서 그러나 너는 내가 갔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이 제자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말해주고 있죠. 8절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참수당하기 전에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그러는 거지요. 나는 이 시대의 재판장 네로 황제, 이 시대의 재판장은 지금 네로 황제인데 그 재판장에 의해서 지금 죄인으로 심판받아서 이제 곧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재판장은 네로 황제지만 그렇지만 바울이 뭐랍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나의 하나님, 내 재판장은 네로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인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재판장 네로 황제는 나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 참수형을 내렸지만 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내 하나님은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 그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고 나와 너 디모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제자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수고와 고생의 길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험난한 제자의 길을 감당할 만큼 그렇다고 자연적 기질 자체가 강인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엄청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그 육체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러지요. 디모데야, 너는 이제부터는 물만 먹지 말고 네 위장, 네 위가 약하잖아. 네 위장과 또 자주 나는 병, 그걸 위해서 이제 포도주도 조금씩 마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냥 병이 자주 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맨날 아픈 사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었던 그 장면을 디모데는 보고서도 바울이 가는 그 길 따르겠다고 선뜻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 디모데입니다. 비록 약해도 끝까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 디모데입니다. 제자 디모데는 바울이 네로 황제 박해 때 지금 이렇게 순교했던 것처럼 그도 역시 나중에 AD 90년경에 이제 로마 도미티우스 황제 때 이제 순교했던 걸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토록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따르라면서 그 엄격한 자격 조건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자격 조건은 과연 누가 그 조건을 합격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거죠. 예수님의 자격 조건은 제시하는 게 이렇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이 내거신 제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적 엘리트를 따로 길러내시려고 이러는 겁니까? 그들만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특별 대우하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은 당신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양들을 돌보도록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당신의 양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살려내신 그 양들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만큼 당신의 양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로 제자를 세우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영적 엘리트 코스 만들어서 일부 사람들을 특별 취급하려고 특공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오로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내 양, 교회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서도 여전히 우리는 고집스럽고 반역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양들이지만 다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이기적인 양들이지만 모두 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너무도 사랑하시는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이 양치기 개들을 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육체와 마음의 편안함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자기 일만 구하기는 제자들도 똑같지요. 도찐 개찐입니다. 50보 100보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거는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데도 자원하는 심령, 애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쓰시는 것이지요. 뭣도 모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냥 그 말 속아주고 믿어주고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제자로 쓰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길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죠. 도망다니고 쫓겨나고 돌에 맞고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자기도 똑같기 때문에, 자기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거는 똑같기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막 주저앉는 것이죠. 제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바로 그것이죠. 그렇지만 그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그 부족한 질그릇이지만 들어서 쓰셔서 돌보고 섬기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울타리 밖에도 여전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이 이 울타리 밖에도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각자 도생하는 그 양들이 목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자들은 이 복음을 들고 길 잃은 주님의 양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때로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되고 언제든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이 늑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하고 또 때로는 사납게 돌변하는 양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하는 게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도 제자의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비용 계산해보고 그래도 따를 거면 그때 따르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양들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사랑하는 내 양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향한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이죠. 바로 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각 마디로 부르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이지 강제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 본 후에도 마땅히 그 길을 택해서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담긴 그 숨겨진 그 밭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얻어 마셔야 하는 그런 처지와 형편으로 제자들을 내모시지요.
고생과 수고와 고난이 따르는 그런 길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얻어먹어야 하는 형편으로 제자들을 내모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상 줄 것이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냉수 대접하는 그 사람 상 주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그만큼 아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시면 또 면류관의 영광이 과연 어떤 것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네는 나를 위해 너희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디모데처럼 비록 약하지만, 디모데는 참 약한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약했던 사람이 디모데인데,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고난의 길이다라는 거 이미 디모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남들은 다 삶의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 피하려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제자는 굳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 그 고난을 알면서도 기꺼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여러 번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지요.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근데 네가 당할 필요가 없었던 그 고난을 너는 쫓아가서 그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 일을 구하며 살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제자들에게는 기꺼이 맞이해야 하는 복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게 될 고난, 이 고난을 기뻐하고 기꺼이 그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다 수고와 고난을 피하려는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예수 때문에 찾아가서 그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러분, 그렇다고 이 제자의 길을 우리가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의무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어도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내 양들입니다. 마르다처럼 괜히 의무감에 눌려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평생을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내 양으로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제자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안심하시고 절대 의무감에 위축되거나 눌리지는 말라는 것이죠. 먼저는 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예배자가 되는 거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는 이 단 한 가지의 좋은 편, 이걸 택한 사람이 마침내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하게 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제자로 이렇게 따라가다가도 예배자의 자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자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 좋은 편을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쉽고 가볍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